자, 오늘 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8절 한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목적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부제로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나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이 우주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책이 이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이 성경이 진리의 교과서예요. 또 영생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의 해답을 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기록하는 역사책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주께서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경은 이 세 개의 세상이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세 개의 세상이 있다. 세상을 세 개로 구분 지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세상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이 있고요. 또 앞으로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다가올 세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서예요. 예언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는 이전에 있었던 세상이죠. 그럼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미래는 다가올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그냥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라 이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 미리 다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걸 좀 확인을 하고 거기 확인을 해보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걸 확인을 해보고 그게 맞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종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기에 우리를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 목적이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했다. 땅을 만드신 목적이 사람을 거주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이 현재의 하늘들과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처음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만일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가능했겠죠. 그러나 아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 목적이 사람을 거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새 창조. 역시 새 창조를 왜 하시느냐. 우리 사람을 영원히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거주시키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태초 이전에 세우셨을까요? 태초 이전에 세운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 계획은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죠. 오늘 성경 공부할 때 통하여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지금 보면은 우리를 보게 되면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넘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었을 때. 이 구절 안에 지금 현재도 들어있고 미래도 들어있고 과거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생 자체가 우리와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동반해서 출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생한 그리스도의 몸. 다르죠? 다르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만드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정확한 의도가 있으시다. 그걸 그분의 계획하신 그분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창조주가 있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분의 최종 목적이 그게 뭐냐? 그게 새 창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부터 13절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먼저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열망을 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천년왕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여기 나오는 하늘들이 있죠. 하늘들. 하늘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들, 창세기 1장에서 하늘들로 나누셨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고 거주하는 이 대기권 안, 이것이 첫째 하늘이고요. 우주 공간이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요. 그것이 둘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다녀온 그 하늘이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개역 성경에는 삼청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세 개가 있으므로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 한번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21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처음 하늘, 창세기 1장 1절에 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녹아서 없어진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영원히 사시는 게 그분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장소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계속 펴놓고 한번 보십시다. 2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자, 22절에 자, 내가 보니 성전 안에는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이게.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죠? 근데 그때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분명히 없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성막이 있어요. 그럼 같은 장소가 아니죠. 여러분 방금 읽었던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이것이 바로 새 땅이에요. 새 땅. 성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막이라고 부르고 있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거주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성막과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부터 7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더라. 싹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거 다 없어져요.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이 다 이루었노라.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듣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들어요.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7절에 이기는 자는 여기 이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기는 자와 함께 사세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 자인가?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이 나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성경은 무엇이 되는 거죠? 과정이죠. 이기는 자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너무 지긋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더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죠.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정말이지 나는 오래 사는 게 내겐 저주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런 말을 하는 것에 공감이 가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것 그런 거 없어요. 보라,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거 계속 기억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 기억 안 난다 이거예요. 생각도 나지 않게 하신다. 이전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울부짖음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지 못하면 그건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들은 그곳에 못 들어가요. 어떤 자들이 못 들어가느냐? 21장 8절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정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 지금 교회 시대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른 시대에 노아 시대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시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기는 자들이 들어갔다. 이기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다.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신다. 이게 계시록 2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2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원으로 삼는다. 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자격을 준다. 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기는 자들은 한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기는 자들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요. 이기는 자들을.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결말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누어진다. 첫 번째 결말은 뭐냐? 본문 21장,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과, 두 번째 결말은 22장 13절에서 21절에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살게 될 사람들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이기는 자라야 한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라야 한다. 여러분, 지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이기는 자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자들은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들을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긴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환란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또한 천년왕국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실제가 뭐냐? 기름 부음은 성령과 내가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성령님과 내가 연결이 된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 곧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 영원히 살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분과 한 영이 되었고, 성령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래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령께서 들어와서 사시니까 성령의 전이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기는 자, 또 다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다른 부류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기는 자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이기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끝까지 견디어서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단숨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히브리서 3장 6절과 1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자, 이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고요. 이들은 처음에 받은 구원의 확신, 그 기쁨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대환란에서 나온 환란 성도들입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 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역시 이긴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또 이기는 자들이 또 있어요. 어떤 자들이 또 이기느냐? 천년왕국에서 구원받는 성도들. 이들은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이긴 자들이에요. 천년 동안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배신을 안 했어. 이 사람들이 모두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분의 살과 그의 피를 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었죠? 자, 이처럼 성경에는 다양하게 이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는 두 개의 예루살렘이 나와요. 근데 둘 다 거룩한 성전으로 불립니다. 거룩한 도성으로. 우리 그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고 했죠. 하나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새 창조 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은 신부인 교회가 자기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단장한 것 같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22장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이 강은 에스겔에 나오는 천연왕국의 그 강이 아닙니다.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치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민족들이 살아요. 근데 모두가 통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통치자가 있다면은
통치를 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어야 하겠죠. 그럼 그 백성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이것은 21장 24절에 나오는 구원받은 민족들인데요.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들은 누구예요? 새 땅의 왕들이에요. 새 땅의 왕들. 지금 땅에 있는 왕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나오죠. 자, 이들에 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그 민족들을 누가 통치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 우리 교회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 통치는 천년왕국 기간에 시작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통치를 하죠. 그 통치가 계속 이어진다 이거예요. 이건 중단 없이 이어집니다. 영원무궁토록이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 1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 7장 14절 18절에는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영원한 통치권이에요.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그리스도인이죠.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자, 이 통치는 지금의 땅에서 시작했다가 멈추지 않고 새 땅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통치권이 우리 바로 주님의 교회에 주어졌다. 그런데 교회에 주어졌는데 그게 누구와 관계된 사람?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도성,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성이죠. 그 도성 안에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이 신랑과 신부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통치를 위해서 성령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와 혼인을 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시켰는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바울이 혼인을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참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새 세상을 통치하는 것, 이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만물을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다스리자.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뭘 한다고요? 정원이 된다. 정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릴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합해서 한 세 사람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연합의 성격인데요. 사람이 많아도 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 어려운 개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는 지체가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결론을 말하자면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방금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만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거부를 한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난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좀 편하게 믿고 싶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럼 통치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년왕국에서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외면한 대가가 천년왕국에서 통치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난 정확하게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는 말씀에 적용해도 되는지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 보면은 요한 2서 8절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통치권도 잃어버리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 면류관인데요. 면류관은 왕관이에요. 왕관인데 왕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죠. 다스림, 통치권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면류관을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면 통치권이 없는 게 아닐까요? 아무쪼록 그게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 주님께서 그건 알아서 하시겠죠. 분명한 것은 면류관이 없으면 통치권이 없는 거예요. 왕관이 없잖아요. 다스리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죠.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다스릴까? 평생을 한 번도 다스려 본 적도 없고, 남의 밑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고, 농사나 지으면서 살았고, 그렇게 노가다 하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다스릴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인들이 없어요. 지금의 이 세상처럼 불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다스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쉬운 거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대로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그 17장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이 인더스클에 속했던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가 보았죠. 그죠? 그런 영광스러운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이거예요. 그죠? 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남자 여자 없어요. 똑같은 형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어떤 사람은 귀가 하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하나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얼굴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아니라 이거예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는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안 죽는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딱 보면 누군지 다 알아요. 나다니엘이 누군지 다 아셨어요. 예수님께는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시켜 줄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다 안다는 거예요. 딱 보면은. 그러면 다스린다면은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민족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그 개신교에서 생각하고 있는 하늘나라, 뭐 천국, 천당,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개념이. 성경이 지금 성경을 살펴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민족들이 있는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민족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저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제시해 줄 뿐입니다. 그럼 계시록 21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1장 24절에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도성 그 안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럼 이게 언제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 창조를 하신 이후에 영원 세계로 들어가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땅의 왕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죠. 새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가져온다 이 도성으로. 이것이 에베소서 3장 마지막 절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세상 끝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기간이 아닌 영원 세계의 새 땅에서 혈과 육을 가진 문자적인 실제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게 말이 될까요? 그런 의혹을 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구절에서 구원받은 민족들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라면 그냥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텐데 민족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이방인들이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곳으로 가져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민족들로 불리지 않아요. 예? 우리는 교회로 불려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처소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민족들로 불리는 이들이 누구인가? 라는 거죠.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민족들이에요. 천년왕국 기간에. 우리는 이사야 66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유대인들이 여전히 땅에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죠.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민족들이라고 했으므로 이들은 이방 민족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곳에 살지 못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게 아닙니다. 만일 에덴에서 아담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겠죠.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그러나 아담은 허락된 생명나무는 안 먹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고 오염되었죠. 새 창조가 필요하게 되었죠.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아담이 범죄를 하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만들고 쫓아내버렸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누구든지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주어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먹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에덴에서부터 생명과 죽음의 두 갈래 길이 마련되어 버렸어요. 두 개의 이 가계도가 쫙 생겨버린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가 새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또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은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6장 63절에서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듣기를 진짜 살을 뜯어먹으라고 그런 줄 알아들었다. 자, 이들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생명나무의 그 권리를 갖게 하실까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된다. 이 특정한 보류를 위해서 기록된 예언이 계시록 22장 14절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도성은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더라. 이들이 바로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서 아담에게 금지된 것을 아직 아담에게 금지되었던 이 생명나무를 마침내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거기에 있죠. 예? 통치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곳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사는 처소가 됩니다. 진정한 생명은 무엇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네? 이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공짜로 주셨어요. 네? 자, 이들 민족들은 믿음과 행위,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죠. 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을 안 잊어버리고 그냥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명나무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는 이 생명, 영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이 생명과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이처럼 계시록 21장 24절로부터 26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방 민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사야 45장 18절을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그 말씀과 딱 대조를 해보면 그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나오죠. 땅에 거주시키기 위해서 땅을 만드셨다고. 그러면 새 땅도 마찬가지죠. 왜 새 땅을 창조하십니까? 그냥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지. 셋째 하늘에서 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구태여 새 땅과 새 하늘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 민족들을 거주하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땅을 지으셨을 때 사람들을 거주할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나오는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들은 이긴 자들로서 천연왕국 동안에 구원받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오늘 이제 다 아셨습니까? 네. 성경이 이런 겁니다. 네. 얼마나 명확합니까? 성경이.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것을 아는 사람, 듣고 지키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